고린도 후서 3장 6절부터 9절 같이 교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 돌에 서서 생님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자,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죄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십니까? 아니면 감싸고 용서하고 사랑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각 믿는 성도에게 임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립니다. 그동안 모세율법이 핵심적인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직접 믿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작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 작구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위해서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자,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의 저녁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도약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따른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이게 지금 마지막 만찬 때 같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NIV 이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던 것 같이. 현재 완료로 사랑해 왔던 것 같이.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그렇게 너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must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은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했을 때 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새 계명으로 바꾸듯이 우리를 사랑의 일꾼 되기에, 사랑의 일꾼 되기에, 그러니까 언약의 일꾼이 사랑의 일꾼 되기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일꾼이
사랑으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정죄가 아닌 사랑이 영혼을 살릴까요? 사랑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예수님 오시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가르치는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세우고 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군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여기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이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고 예수님이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자, 요한복음 8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근데 아무도 안 치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납니다. 자, 예수님과 이제 간음한 그 여인만 남았어요. 둘만 남았어요. 자, 그때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사실 잘못한 것을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도 하시지 않는 그 정죄를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고 다만 사랑할 뿐인 것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예수님이 정죄에 대하여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가 정죄를 받기 싫거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의 변화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때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자녀가 잘못을 하면 꾸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오늘날보다 과거는 더 심했습니다. 자, 미국의 한 도시에 홀든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학생은 반항적인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문 변호사요, 엄마는 이 전형적인 주부였습니다. 이 홀든의 나이는 16세로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치른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4과목이 F학점이 나왔어요. 과거에도 이미 그렇게 이 학습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부진하러 해야 하고 계속 학교를 옮겨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F학점이 나온 거예요. 4개가 나왔어. 그러면 더 이상 이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더 이상 공부를 배울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퇴교 처분을 내립니다. 자, 그런 입원이 4번째였습니다. 그 학생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이 사실을 아버지가 곧 알게 되면 나는 맞아 죽을 텐데 라고 하면서 가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호텔에서 머무는데 뭐 호텔에 갈 돈은 어디 있느냐, 할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는지 1년에 생일을 4번인 줄 알고 4번을 챙겨준대요. 돈을 이렇게 용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호텔을 투숙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 남녀가 마주보며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목 뒤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남자에게 푸 하고 스프레이 뿌리듯 뱉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더니 마주 앉아있는 남자도 여자에게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이 홀드는 그들을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러한 이상한 어른들은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홀드는 고백합니다. 학교에서는 나만 문제였는데 여기 호텔에 와보니 다 비정상이고 나만 정상이네. 그 호텔에는 변태와 얼간이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홀드는 사랑하는 여동생을 마지막 보고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집에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몰래 자기 여동생 방까지 가는데 1시간씩이나 걸립니다. 그 여동생 피비에게 묻습니다. 피비가 그 여동생이 오빠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빠는 하고 싶은 게 뭐야?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이때 자기의 그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그리고 나는 아득한 절벽 앞에 서 있어서 아이들이 떨어질 것 같으면 어딘가에서 나타나 그들을 잡아주는 거지. 난 온종일 그 일을 하고 싶어. 이 홀든이 살아오면서 이 상처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자기 친구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모님이 옆에 도와주면 아이들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벼랑 끝에 떨어지는 모습, 나는 그들을 정말 구하고 싶다. 그런 소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소설가 셀린저가 쓴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자, 당시 이 책은 1950년대 젊은 세대의 하나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어찌나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지, 그 빨간 모자를 쓴 그 주인공 홀든이 바로 자신의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자, 일반 보수적인 부모님의 태도는 홀든의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내가 이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서뜨리겠어 라는 태도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반항적이고 삐딱하게 나가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같은 시기에 한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것이 그 같은 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고 안아주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아이가 문제가 있어도 그 아이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 빨간 모자를 쓰는 홀든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청소년 사역자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집회에 가면 말씀을 듣는 아이들을 보고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태도는 이제 장난을 치는 것이며 또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며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입장에서 메신저에게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그 메신저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선생님, 목사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비록 집중 안 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치고 제대로 듣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이 그 학생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이 자기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발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속성은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의사인 스웨덴 사람 한스 로슬링, 그의 저서 팩트 플리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책 팩트, 사실이잖아요. 팩트가 플리스, 그러니까 사실이 충만한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세상을 왜곡하는 인간의 본능 10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9번째, 사람에게는 비난 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비난 본능. 자, 비난 본능은 뭐냐면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비난 대상을 찾는데 온 신경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 대상을 찾고 나면 그 사람을 지책하며 내 스스로를 안정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난민 4,000명이 고목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다가 익사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때 누구를 비난해야 합니까? 우리는 곧바로 비난 대상을 찾습니다. 맞아! 이 미립국 알선자들이 죽일 놈이야. 돈만 밝히고 그들의 안정성은 누군만큼도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멈추고 거친 물살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유럽 구조선의 모습을 보며 안도합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잊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난민은 편안한 비행기나 여객선을 타지 않고 왜 저런 부실한 고목보트에 목숨을 맡기는 걸까요? 이유는 시스템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행기나 여객선을 정부가 타지 못하도록 이미 막았습니다. 법으로. 또 유럽연합의 정책에 따르면 유럽연합에 도착하는 난민의 배는 무조건 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는 한 번밖에 쓸 수 없습니다. 결국 미립국 알선자들은 안전한 배에 난민을 태우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쓰고 압수되어도 상관없는 고목보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익사사고는 계속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지만, 자, 우리가 용납하지 말고 배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동일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자, 잘 용납하는구나. 이 얘기는 뭐예요? 용납하지 말라.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단과 사이비는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민감하게 체크해서 실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정죄가 아닌 사랑이 영혼을 살립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까지 가끔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했던 그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한 번은 생일 때 케이크와 꽃다발을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연락이 됐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학생도 부산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던 것입니다. 자, 그 학생은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줄곧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와 같이 생활했던 학생입니다. 자, 엄마는 부산대 앞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는 고3이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생일을 챙겨주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학생은 전화번호 없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통화는 못했지만 엄마의 연락처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생일 선물을 챙겨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산에서 이제 장유로 이사를 했고 아들은 장유의 모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 학생의 엄마에게 이사한 집 주소를 받아서 그 주소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생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주나 2주 후에 김해유구에 다니는 병아를 이렇게 데리러 갈 때가 있으니까 시간 나면 한번 들리겠다고. 그리고 그 학생과 같이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병아하고 서로 연락이 되었고 병아하고 데리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 학생의 이미지는 아까 그 호일밭의 파수꾼의 그 홀든처럼 이렇게 모자를 뒤로 딱 쓰고 나왔는데 그 얼굴도 참 밝고 그냥 얼굴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동안 그대로요. 신체만 엄청나게 컸습니다. 자,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얼굴도 밝고 잘 자랐는데 그 학생에게 야, 너네 엄마는 옛날보다 좀 살이 많이 찌셨더라. 엄마는 재혼하셨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도 많이 컸고 이해할 만해서 물었더니 그 학생이 엄마가 재혼해서 행복해하니 자기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살이 찌는 것 같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는 그렇게 괜히 싫었는데 엄마가 남자 이렇게 만나면 되게 싫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도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학생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엄마, 아까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무개를 보고 기쁘고 반가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아들도 좋아하고 안정감 있어 보여요. 엄마의 재혼은 아들에게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같아요. 엄마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미용실 운영하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학비도 해주고. 근데 보니까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제가 연하의 남자.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민감하고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며 까칠하게 굴던 아이가 시간이 흘러 조금 생각할 나이가 되니까 엄마를 이해하고 새 아빠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그리고 그 아이의 불편함을 받아주었을 뿐인데 이제는 엄마를 이해해주는 그리고 엄마의 행복을 생각해주는 아이로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꼬였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뉘앙스로 고린도 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니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죄가 아닌 사랑이 영혼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자, 그대 느려도 좋다라고 라는 책을 쓴 이기현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 치유를 경험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치유가 완성된다. 사랑을 하는 동안 살맛이 난다. 엔도르핀이 나온다. 사랑은 신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사랑할 때 괴력이 나온다. 행복한 인생은 나도 모르게 베푼 사랑이 어느 날 내게로 돌아온 덕분이다. 예. 자, 이 책에서 표현한 대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어느 소도시에 모모라고 라는 별명을 가진, 원래 이름은 모하메드인데 모모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3살 때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이 피난소로 불려지는 이 은밀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은밀한 집의 원장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과거 북아프리카에서 매춘부로 살아오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프랑스에서 매춘부의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 일을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이제 모모는 14살입니다. 그의 주위에 사람들은 매춘부, 또 이주 노동자, 고아, 유대인, 또 아랍인,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모모는 인생의 바닥에서 삶을 삽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도 하고, 또 여러 작은 마약을 여러 사람에게 은밀히 팔고 수고비로 매달 얼마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을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자전거도 구입하며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자, 모모는 성격은 까칠하지만 또 나름대로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돌보는 할머니가 이상 행동을 합니다. 비 오는 날 옥상에서 의자에 앉아 비를 맞으면서 무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화장실을 간다고 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찾으러 나갑니다. 그럼 어떤 장소에서 신발이 벗겨진 채로 멍하니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자, 그 할머니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하실에 자신의 비밀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 할머니는 비록 나이 많은 어른이지만 어렸을 때의 그 홀로코스트의 충격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게 된 이 어린 소년 모모는 열심히 할머니를 챙깁니다. 사랑과 존경을 표현합니다. 이제는 모모와 할머니가 서로를 신뢰하며 우정을 쌓아갑니다. 자, 할머니는 모모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절대 병원에 입원시키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할머니는 의사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어렸을 때의 홀로코스트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모모가 곁에 없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노인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노인병원의 치매 환자로 진단을 받고 거기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모모는 할머니와 약속을 떠올리며 자기가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다 주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아무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다 모모는 어느 날 밤 그 할머니를 몰래 노인병동에서 휠체어에 태워서 탈출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먹을 것과 소지품을 챙겨서 그 아무도 모르는 그 할머니가 가는 지하의 그 방, 비밀의 방으로 숨어듭니다. 경찰이 바로 뒤쫓아와서 막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자, 모모는 할머니의 약속을 지킨 것을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할머니는 이 소년과 과거를 회상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자, 이상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에서 작가로서 명성을 날린
에밀 아자르가 쓴 자기 앞의 생, 1975년에 나온 건데요. 모모와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책을 보여주세요. 자, 이 책은 1975년에 발간이 되었고, 그해 에밀 아자르라는 이 사람이 콩쿠르 상을 받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였고, 자, 연극으로도,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이 연극이에요, 연극. 이게 할머니, 이게 소년. 연극에도 되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그 책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도 보겠습니다. 또 연극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2020년도에 개봉이 되었는데요. 이 할머니, 소년. 약간 책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게 개봉되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자, 그 다음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류가 아닌 아웃사이더, 매춘부, 이주노동자, 고아, 유대인, 아랍인, 또 범죄자, 이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살아가는 동력은 역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배경은 어둡지만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나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감동을 줍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양으로 치면 우리 성도들은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이미지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나야가라 폭포 같은 사랑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저런 사랑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좁은 폭포처럼 작은 사랑을 이웃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요. 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예. 자,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은 마치 나야가라 폭포수와 같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죄가 아닌 사랑이 영혼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했을 때, 여기서 오직 영으로 함이니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영의 사역자로. 자, 새 언약의 일꾼, 즉 사랑의 일꾼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영으로 함이니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영의 사역자로 삼았다라고 우리는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랑의 일꾼이요, 사랑의 일꾼은 바로 영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성령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특성입니다. 사랑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성령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성령,
바로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왕 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정죄함 받지 아니하고 이웃을 살리는 일을 왕성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이웃을 변화시키려면 정죄와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율법적인 시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을 아까 세 가지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과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말씀 생각하시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1, 2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